위험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교회가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위험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 모양과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과연 위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우리가 모여 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는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하면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뭐 요즘에는 거의 교회를 한 번씩 다 가봤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가면 무엇을 하는지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1000년 전에 그리스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 물어보니까 하여튼 있어. 있으니까 물어보지.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귀에 쓸 때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뭐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큰 국가들이 아니라 각 도시마다 그 자체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각 도시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안에만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도시국가들이, 크고 작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사실 도시국가입니다. 이 도시국가들에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의미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철치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교회가 초대교회만 그런 이름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고대 그리스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 하면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수가 아주 작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하게 될 일이 생겼으면 그 도시국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하면 국민들을 큰 광장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여차저차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그 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그 세계사를 보면 에클레시아를 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민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 국민들, 시민들의 모임을 민회. 그래서 에클레시아
가자 그러면 오늘 뭔가 결정을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만약에 전쟁을 하자 결정을 하면 전쟁을 할 사람은 결국은 누굽니까? 자기들인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하고 또 자기가 수행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충분히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약속, 공동의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전혀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익숙해져 있는 정치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용어로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임의 이름을 정할 필요가 생기겠죠. 자, 그럴 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모임을 뭐라고 할까? 저도 성경 공부 모임을 이름을 지을 때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경 공부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화요 모임이라 그럴까? 화요 교실이라 그럴까? 성경 학교라 그럴까? 뭐 별걸 다 얘기해. 왜요?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성경 공부하는 것, 별로 설명을 안 해도 그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이름을 신의 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 기도 좋아하시는 분은 기도. 근데 저는 신의 산에서 누굴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뭐를 받아요? 말씀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가지고 그 말씀을 집에 가족들에게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을지어다, 이렇게 행할지어다, 이렇게 막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신의 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모임의 특성과 의미와 성격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모임의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줬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만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뭐 교회 하면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설교가 길면 졸고 끝나면 밥 먹고 뭐 그런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시대는 굳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로 모입니다라고 하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서로 공유하는 어떤 특징, 본질적인 어떤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공동체를 주실 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상식적인 개념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교회의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와 서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우리말로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야 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을 성수해야 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적인 예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마치 교회만 가면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를 준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를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세 가지 면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합니다. 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4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초기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받은 사람. 아니,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받는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원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요, 받는다라는 이 말이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아포데코마이. 근데 이 아포데코마이를 제가 원어를 쭉 찾아보니까 누가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아시는 분?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누가 아십니까? 모르시면 누가복음 누가 썼는지 누가 아시는 분? 예, 누가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런데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 받는다라는 이 단어를 누가만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7번. 자, 누가복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아포데코마이를 환영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9장 11절에는 영접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41절에는 받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18장 27절, 21장 17절, 24장 3절, 28장 30절, 사도행전 제일 끝에 보면 뭐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영접한다라고 번역해요. 다시 말하면 받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고 어떤 손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인사만 껍벅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갑게 환영을 하고 모셔드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어떤 만남의 의미를 깊이 새기려고 할 때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하고 그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졸면서도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졸면서 말씀을 영접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딴 일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말씀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좋은 말씀을 하니까, 필요한 말씀을 하니까,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를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면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 말씀만큼은 내가 한 주간 또는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민회,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을 민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자,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한 것을 실행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왕이 결정을 했으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결정하고 잊어먹으면 돼요? 결정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몇 날 며칠 날 전쟁하기로 해서 알고만 있으면 돼요? 참 안 됐다, 피곤하게 됐네, 걱정만 한다고 됩니까? 전쟁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집에 와가지고 뭐부터 챙겨야 돼요? 전쟁할 장비부터 챙겨야 됩니다. 칼도 챙기고 창도 챙기고 방패도 챙기고 갑옷도 챙기고, 그리고 전쟁할 그날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까? 주일만 해도 1년에 52주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따지면 한 200번, 300번의 설교를 적어도 교회에서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엄청난 변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주로 뭐 합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그걸로 끝. 좋은 말씀이네. 나는 이런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 나는 장로교 스타일이 좋아. 난 순복음 스타일이 좋아. 그걸로 끝. 또 그런 모임을 하면서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의 교회를 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가시적인 건물로 세워진 이런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목사님이 이런 분입니다. 어떤 교회를 자랑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 생활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받은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은혜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씨름하고 싸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본인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을 4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리고 성전에 가면 뭘 했을까요? 예배 드리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을까요? 한번 이 문장을 한번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날마다 갔대요. 자, 구약 율법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 갔어야 되나요? 아니죠. 뭐 절기 때 가고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일이 있을 때 제물을 가지고 갔지 매일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제사 드리러 간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혼자 간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율법에 보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여러 명이 갔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절기 때 그냥 혼자 갔는데 혼자 온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짐승을 끌고 제물을 가지고 그냥 가지 꼭 굳이 여러 명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모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어려우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어떤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짚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하고 싶은데 힘써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 가도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뭘까? 예식이 아니라 안 가도 되는데 가야 되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리고 절기 때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날마다 가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기록한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후편입니다. 한 저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용어나 단어는 한 사람의 의식의 흐름 속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편과 후편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성전의 의미는 뭐였을까?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전을 소개할 때 이 성전의 어떤 모습을 부각을 시켰을까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이 나올 때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찾아보니까 3일 뒤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12살 먹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의 선생과 토론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가시곤 했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어떤 특별한 행위 중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에클레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회로 모였어요. 어떤 사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칼과 창과 갑옷을 준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뭐 할까요? 뭘 해야 돼요? 민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 집에 가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얘기해 줍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민회에 모인 사람 100명이에요. 바쁘다고 민회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100명만 전쟁에 나가겠어요? 민회에 참석 안 하는 사람도 그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00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래 이길 수 있거든요.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떡하든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모였다 하면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참석한 사람은 돌아와 가지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성을 쌓기로,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전하면 누가 돈 더 많이 내야 돼요? 내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내려면, n분의 1 하려면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자.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전하는 게 훨씬 쉽지 않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쉽다고 그냥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핍박이 있으니까. 비방과 조롱과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나까지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애써서 힘써서 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그런 하나님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그들이 믿노라 하는 그 삶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내가 복받고 함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바울에게 근심과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뭐예요? 내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남은 자라도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에게 감사가 되는, 곧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찌하든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 외국으로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회당은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거기 갑니까?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훨씬 쉽죠.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받고 이단에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좀 안다는 사람은 힘들어요. 바울도 초대 교인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 받자마자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룩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 자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 바깥에 오늘 주일인데도 교회 안 나가고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저 지옥 갈 저 영혼들 그러고 있어요. 예,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더 급한 것은 안다고 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아, 예배 드려, 신앙생활 해.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말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율법, 안식일, 계명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본인은 이 유대인 스스로는 철저같이 믿었을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거라고.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46절을 바꾸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예수님을 몰라서요? 성경을 몰랐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 있다고, 다 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우상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단 아니야? 나는 잘 믿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다른 데 가서 전하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한 눈으로는 늘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나머지 한 눈은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을 일깨우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쳤대요. 왜냐하면 선교한다고, 목회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로 모이는,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을 쳐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을 비춰서 어둠이 없는지, 거짓이 없는지, 위선이 없는지 날마다 살피는 그런 또 다른 전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 에클레시아로 모여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복음을 전해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생활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 마시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신 혼자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고 우리도 같은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 뒤에는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표시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마에 착 보면 구원 써여 있고, 구원 받기엔 조금 함량이 조금 미달되는 사람은 8원 이렇게 써여 있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1원 이렇게 쓰여 있나요? 구별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한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증가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죽으면 천당 가는 사람 믿는다고 교회에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했으니까 다 천당 가니까 그런 걸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숫자가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숫자가 매 주일마다 막 10명씩 1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등록 교인 숫자가 늘어난 걸 보고 구원받는 자의 날마다 수를 더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구원은 뭐예요? 뭘 보고 구원이라고 더한다고? 보이지 않는데, 알 수 없는데, 우리 교인들도 저는요 아무리 봐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여요. 표시가 없어. 이걸 보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년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기가 조금 부담이 돼. 왜요? 표시가 안 나니까. 제가 보기엔 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여길지.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아니면 상황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첫째 원칙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누가는 이 구원을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쭉 사용을 했는가를 보면 누가가 구원했을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 하나만 딱 빼가지고 구원하니까 이거 영적인 이건 숫자적인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누가는 자기가 쓰는 글에서 이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이걸 보면 구원의 의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부터 보면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자,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죄진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울면서 바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이 상황은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슬쩍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자,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상황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딸의 치료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 찾아갔다고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죠. 그게 장이에요. 그러면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였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아주 죽여 마땅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예수에게 회당장이 찾아올 정도면 특별한 결심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상황은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면 나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0명이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가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사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상은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주변 사람이 시끄러 조용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만저만 합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뭘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고쳐 주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지막으로 19장 9절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구원. 내 재산의 반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세리장인데도 아이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떡하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피 같은 재산을 반을 띄워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헌신을 했을 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47절에 구원받는 사람, 여기서 구원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구원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어떤 변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헌신, 고백, 변화, 결정, 결단에 따르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과 모양으로 임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자, 전자는 영적인 구원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는지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후자의 의미로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10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오락 끊고 도박 끊고 뭐 나쁜 짓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0명이었어요. 다음 주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 20명으로 늘어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100명으로 늘어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만나면 교제할 때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부터는 이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신교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들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술 안 먹기로 했습니다. 20일 작정. 왜 20일을 작정하지? 평생을 작정하지? 3일 지났습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드리는 그런 고백이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아마 루가를 통해서 그런 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오늘 또 더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의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전쟁하기로 했으면 전쟁이 시작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못 살아, 힘들어. 여러분, 이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뭐냐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이름이 등장하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 베드로는 교회가 아니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런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런 곳에 보내는 편지는 그곳에 있는 어떤 고유명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무리.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교회가 인정을 받고 교회가 존경받고 교회가 대단하다는 칭찬받는 경우가 없어요. 대신에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냐 하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개인들,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시대. 교회 시대가, 중세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 Church Father라는 그런 사람,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지역의 영적인 신앙의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는 그런 개인들의 이름이 교회사에 등장하지, 교회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게 단 하나 예외적인 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한 어떤 로마 교회의 권위를 세워서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지금 또 바티칸 교황 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에클레시아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에클레시아는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에클레시아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전쟁하기로 했으면 전쟁하는 거고, 성을 쌓기로 했으면 성을 쌓는 거고, 구제하기로 했으면 구제하는 거고, 그런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개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개인의 신앙은 죽고 누구만 살았냐? 교회 이름만 살았어요. 자기의 신앙을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신학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뭐를 받고, 나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그냥 간판이에요. 간판. 스펙이에요. 스펙.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네 삶은 네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그리고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것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지 제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구원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뉴스 종종 보면 대형교회 얘기할 때 뭐 등록교인이 10만 명. 여러분, 성경에 등록교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시대적인 어떤 행정적인 근거에 지나지 않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예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합당한 삶, 바디메오처럼 주변에 어떤 방해도 제재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2년 더 혈류병을 앓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합니다, 발자국이라도 한번 밟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사모함, 삭개오처럼 피땀 흘려서 욕먹으면서 긁어모았던 그 재산을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나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나요? 이런 사모함이 있나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예수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다게 합니다. 간절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모인 곳이 교회여야 돼요. 큰 건물 세웠다고,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책 썼다고, 누가 좋은 대학 갔다고, 누가 좋은 직장 가졌다고, 시집장가 잘 갔다고, 사업 잘 된다고, 계약 100억, 200억 계약 체결됐다고, 교회 땅 사는데 땅이 올랐다고, 신도시 된다고, 교인이 몇 명이 늘었다고, 과연 그게 에클레시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세우는 우리 예수의 교회 또한 위험한 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성경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런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